1장부터 11장까지를 원 역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4대 족장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역사는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원역사는 어떻게 나눠져요? 창조, 타락, 홍수심판, 그다음에 바벨탑. 지금 앞에 두 가지를 했습니다. 창조와 타락을 했고, 이제 창세기 6장부터는 이제 홍수심판,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신 이야기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들이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세대가 더해갈수록 점점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져 갔습니다. 죄는 꼭 암세포와 똑같습니다. 시작은 아주 작고 하찮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점점점 퍼져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전체를 다 죽이게 됩니다. 아담의 후손은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첫 번째는 가인의 후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셋의 후손들이 있었다고 했죠. 가인의 후손들은 뭘 만들었어요? 그들이 두려움과 그들 안에 있는 공허함 때문에 성을 만들었고 문화와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대체품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뭘 만드냐면 예배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고,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 없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만들었던 그런 그 사람들이 됩니다. 문화와 문명이란 이름이지만 사실은 그런 문화와 문명은 그들 내면에 있는 탐욕과 욕망의 표현입니다. 이번 이태원의 할로윈 참사를 보면 왜 그날 저녁에 이태원 좁은 골목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젊은이들이 모였을까요? 왜 그렇게 많이 모였을까요? 공허하기 때문에, 공허하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할로윈이라는 문화를 명분으로 해서 뿌리도 없고 근거도 없죠. 귀신 문화를 통해서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허하다는 거예요. 오직 할 일 없으면, 누가 댓글에 그랬어요. 지금 부모님 생일에는 전화도 안 하는 애들이 귀신 축제라고 다 모여서 거기서 난리를 친다고. 왜요? 인간 안에 있는 공허함, 하나님 없는 문화 안에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공허함에 발버둥을 칩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이 문화와 문명을 통해서 죄악이 점점점 퍼져나갔는데, 그런데 이 죄악이 극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세상에 관영해지는 결정적인 두 가지 이벤트, 사건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불신 결혼이었습니다. 1절에 3절 말씀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셋의 자손들을 말하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물론 죄인이었지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배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끼리 결혼해 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내면의 믿음이 아니라 외적인 아름다움, 외모를 보고 결혼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외모를 뭐라고 해요? 외모는 키가 얼마나 큰지,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몸매는 어떤지, 어느 학교는 나왔는지,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집안 출신, 이게 등등등등이 뭐예요? 외모입니다. 근데 내면은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그 사람의 꿈과 비전은 무엇인지, 그 사람이 붙들고 있는 약속의 말씀은 뭔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성경 일독을 했는지 등등등.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뭐에 관심이 많아요? 외모에? 아니면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떤지? 내면에 관심이 없이 그 사람의 외면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결혼했다는 겁니다. 왜 결혼이 중요할까요?
결혼이 뭐 다른 데도 다 적용할 수 있겠지만 결혼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결혼은 사람을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외면을 다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혼하는 걸 보면 뭐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게 결혼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인지 세상의 기준인지 결혼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그 사람이 속일 수 없는 건 뭐냐면 자녀들 양육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자녀들에게 양육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너무 소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불신 결혼이 한 사람부터 시작된 게 그 시대에 보편화가 되고 유행이 돼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외모와 세상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서 세세의 후손들도 다 죄악에 물들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에는 항상 죄악이 많아요. 그렇죠? 세상에 죄가 많다고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죄를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 심판하시느냐? 죄가 있으면 회개케 하면 됩니다. 누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해 회개케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뭐가 돼요? 타락하고 죄악에 물들어 버리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교회를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가면 돼요? 목회자가 가서 권면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마저도 죄악에 물들고 세속화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돌아올 길이 없어요. 목회자가 타락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된 겁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라고 예언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의인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야,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읍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한 사람이 중요할까요? 다 타락해도 그 한 사람만 깨어서 다른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모든 사람이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묻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중간하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 양다리를 걸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고 교회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리를 따라 행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했던 것처럼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죄악에 빠져 사는 가인의 족속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원래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들이 타락하여 죄악에 물들어가는 것은 눈뜨고 보실 수가 없는 겁니다. 불신 결혼을 통해서 죄악이 급속도로 퍼져갔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날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그 시대에 죄악이 급속도로 퍼졌던 건 뭐냐면 네피림 때문입니다. 4절 5절 보면 그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라.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어떤 사람이 낳았어요? 네피림이 낳았다는. 네피림이 어떤 사람이냐면 고대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용사들이었대요. 이게 이제 아이러니입니다. 고민스러워요. 왜 고민이냐면, 아니 불신 결혼을 하고 잘못됐으면 뭐예요? 자식들이 망해야죠. 힘들어져야죠. 근데 오히려 그 시대의 영웅과 세상에 잘 나가는 네피림이 낫다는 겁니다. 뭐라고 생각해요? 아, 저렇게 결혼해도 망하지 않는구나, 저주가 아니구나, 잘 되는구나,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세상에 성공되고 잘 되는 게 목표로
점점 변질되고 말아갑니다. 세상에서는 네피림이 와서 영웅이 되고 성공하는데 사람들 마음은 점점 어떻게 되잖아요?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생각이고 계획마다 악해집니다. 세상엔 성공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점점 죄악이 퍼져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 성공하는데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말세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할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장인데 종말의 징조를 보면 마태복음 24장 23, 24절 말씀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말세가 되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 저기서 그리스도라고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이 거짓 그리스도죠. 근데 그들이 뭘 행하냐면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그 가짜면 그게 안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십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성공을 시켜주고 무슨 애언을 하고 뭔가 삐까번쩍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뭐예요? 왜?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구분해야 돼요. 애매하게 교회에 많이 오지만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다 적당히 애매하게 믿고 있어서 마지막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진짜와 가짜,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사람과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사람 나누는 방법이 뭐냐면 가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뭐예요? 기적과 표적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이 뭘 봐요?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정말 그가 하나님의 종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뭘 봐요? 기적과 표적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사람이 가짜인데 진짜처럼 따라가 버리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때 그 가짜, 아까 네피림처럼 분명히 잘못된 길이었는데 영웅과 용사가 나옵니다. 이게 곤란하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뺏겨버려요. 세상에 성공하고 잘 되는 게 목표가 되어버리면 그것에 마음을 뺏겨서 따라가 버리고 맙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불신결혼과 네피림을 통해서 그 시대가 급속히 죄악이 관영이 돼버려요. 유행이 돼버렸어요. 죄를 짓는데 부담이 없어요.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전체적으로 죄악에 물들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죠. 쓸어버려야겠다. 6절 7절 말씀 보시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곤란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근심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근심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회하지도 근심하지도 않으십니다. 이건 뭐 가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걸 신학적으로는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해 준 걸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한탄합니다. 인간은 후회해요. 인간은 근심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한탄하고 근심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그 근거를 들어주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도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제가 처음에 창세기 1장 할 때 자유의지를 주고 인간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로봇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봇이 아니라는 말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짓게 될 것을 알고도 계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뭐까지 있냐면
치료할 방법까지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 인간에게 자유를 준 거에 대해서 한탄하시거나 근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마음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내가 지은 인간이, 만들었던 인간이 죄악이 너무 관영해져서 죄를 짓는 게 안타깝다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죄악이 관영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8,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오실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1차원적인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 식욕과 성욕을 채우는데 바쁩니다. 물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죄인가요?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뭘 빼앗겨버려요? 마음을 다 빼앗겨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뭘 계획하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120년 전부터 말씀하셨고 노아는 그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뭐처럼 여겨요? 농담처럼 여겼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둔해져 버렸습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노아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믿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마다 농담처럼 열겨버립니다. 에이, 그런 일 있겠어?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겠지. 심판이 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심판을 그냥 받겠어. 이렇게 꼭 받으려고 하면 또 그렇지 않으면서 교만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신중하게 마음에 두고 그걸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노아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걸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대해서 깨닫는 마음이 들었을까? 창세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노아의 믿음의 근거에 대해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다고 성경 말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을 NIV 성경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 호의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노아가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고요? 노아가 하나님을 쳐다봤더니 하나님 눈 속에서 뭐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다요. 이게 무슨 말일까? 곰곰이 묵상해 보면 노아가 살아가면서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안에 머물고 있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축복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홍수가 범람하는데 나만 미치지 않습니다. 홍수가 다 지나가 버려요.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시기가 너무 어려운데 자기만 위험이 피해갑니다. 그래서 머리를 긁적긁적해요. 난 한 일이 없는데 왜 이러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보호했구나. 이걸 뭐예요?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삶 가운데 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구나를 계속 경험해가면서 그 표현을 뭐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노아는 매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보면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해서 죄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노아 시대를 이야기하면 노아 시대를 제가 처음에 설명했지만 죄악이 어떻다고요?
너무 흘러넘쳐서 집 앞에만 나가면 죄 짓는 사람들이 수두룩 천지 너무 많아요. 물들지 않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 더 죄악이 광량해지면 사회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죄 짓는 걸로 똑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게 노아의 시대였어요. 근데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 죄악의 물결이 자기 삶 안에, 자기 가정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외롭습니다. 그리고 또한 욕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았던 게 노아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 노아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다시 마지막 후반절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요즘 요한복음 강의할 때 나온 것처럼 동행한다는 것은 친밀하다는 의미입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면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아 듣는 삶을 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세 가지.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고, 그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였으며, 또한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내가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정말 진심으로 신중하게 듣고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아에게 이렇게 홍수 심판을 준비하라고 하는지, 왜 심판하시는지, 어떻게 심판할지, 그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왜 심판하시는가? 다시 한번 13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한번 딱 죄 지으면 하나님이 확 심판하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죄 지었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또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기회를 주시지만 계속 반복돼서 죄를 짓게 되면 이 진노의 잔이 있어요. 진노의 잔에 죄가 촉촉촉촉 이렇게 쌓여져 갑니다. 회개하면 진노의 잔에서 죄가 내려져요. 아시죠? 회개하면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가 계속 쌓아지다가 어느 임계점이 딱 도달하면 와르르 하고 심판으로 쏟아 부어집니다. 그 임계점이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 번 죄 졌다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한 번 죄 져갖고 너무 막 두려워 떨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근데 이 말씀이 노아에게는 엄청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냐면 그 시대엔 비가 없었어요. 비를 봐봤어야 홍수로 심판하겠다 했는데 이게 감이 없는 거예요. 올 8월에 그 흰남노라는 그 태풍이 불어서 서울 강남에 이렇게 물이 엄청 불어났죠. 그래서 그 물 불어나서 5,000대가 침수 차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 도로에서 차를 안 빼고 이렇게 그때 운행했을까요? 물이 그렇게 차오른 것이 거의 경험이 없으니까 설마 이렇게 그렇게까지 많이 찰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는 홍수가 나서 이렇게 큰 피해를 당한 걸 보면서도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들어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비라는 걸 한 번도 봐보지 않은 노아에게 비로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뭘 하고 이야기하고 싶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마지막 날에 올 종말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해가 잘 되시던가요? 왜 이해가 안 돼요? 안 봐봤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노아가 비로 홍수로 심판하겠다 이야기를 듣지만 이해가 안 된 것처럼 우리도 요한계시록 읽지만 이게 뭔 이야기야? 막 해석은 많습니다. 목사님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정말 그것이 긴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경험 못 해본 심판들이 나타난 우리가 노아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으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는 노아가 비를 못 봤지만 그 홍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대비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거라고 짐작하시고 하지만 노아는 뭘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나는 이해되지 않으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걸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고 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심판과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힌트를 얻는 겁니다. 지금 최초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지만 거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심판에 대해서는 그러려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5절 16절 말씀 보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규빗은 45cm를 말합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게 가히 좀 충격적인 배 모양입니다. 우리는 배를 안 만들기 때문에 이게 왜 충격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일단 크기가 충격입니다. 크기가 길이가 135m,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 여러분 혼자 한번 지어 보실래요? 노아가 몇 년 걸렸어요? 120년.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요즘이야 이렇게 독후가 있어서 조선소에 가면 엄청난 기구들과 뭐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동원돼서 배를 짓지만 혼자 하나님이 딱 지으라고 이렇게 설계도를 줬는데 딱 보는 순간 집 하나 짓는 게 아니라 운동장 하나에 배를 지으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실제 미국의 캔사스주 이렇게 공원에 가면 1,400억 1억 달러를 만들어서 노아의 방주 그대로를 지어놨던 그림이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보이시죠? 사람들하고 실제 미국 캔사스주 공원에 가면 실제 크기에 저거 만드는데 1,400억 들었다고 합니다. 저걸 이렇게 아이들 교육 목적으로 그 노아 방주를 실제 크기 모양으로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돈도 엄청 많이 들었죠. 1,400억이 들었다 합니다. 됐습니다. 얼마나 큰지 그 배를. 근데 혼자 만드는 게 이게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크기가 일단은 충격입니다. 또 하나는 배 모양이 충격이에요. 배 모양이 뭐가 없냐면 그 배에는 운전대가 없어요. 키가 없어요. 키를 만들 이야기 없어요. 또 하나는 그 배는 엔진이 없어요. 동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멍텅구리 배라고 하죠. 무동력. 동력이 없고 키가 없어요. 그리고 유리창을 내려야겠는데 유리창이 아니라 창을 내려야겠는데 딱 지붕에 하나 1규빗짜리 1규빗짜리 창을 하나 내고 나머지는 창을 내지 말아야겠어요. 그것도 홍수가 나서 비가 쏟아질 때부터 모든 문을 닫혔습니다. 배 입구의 문도 닫히고 유리창도 닫고 1년 동안 그 안에서 그냥 지냈어요. 아무것도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만약 그 배가 떠다니다가 빙산하고 부딪히면 어디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르죠. 그냥 어떻게 해요? 방주의 모양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들어가서 딱 문 닫고 아무것도 나 잘 몰라 그냥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뿐입니다. 이 배 모양을 보면 도저히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으로는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가 없는 그런 배 모양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 왜 꼭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야 돼 생각하면 모든 게 복잡해집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던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모세의 갈대상자, 이게 디아크라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만든 모양도 비슷합니다.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려서 유대인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의 엄마였던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키웁니다. 3개월 키우고 나서 더 이상 키웠다가는 울음소리가 커서 가족 모두가 위험에 빠질 것 같아서 결국은 갈대 상자를 만들죠. 거기에 모세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일강에 띄웁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4절 말씀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와 똑같습니다.
키가 없고 동력이 없습니다. 나일강이 떠내려간 대로 떠내려가요. 굴다가 어떻게 해요? 확 뒤집어지면 어떻게 돼요? 익사해서 죽습니다. 악어가 잡아먹으면 그냥 잡아먹히는 겁니다.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갈대상자가 어디로 가요?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는데 하필 딱 맞춰서 바로 공주 앞에 그 갈대상자가 도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주가 그 아이를 보더니 자기 왕자로 삼아요. 그리고 유모가 필요하니까 요게벳이 뭐가 돼요? 그 모세의 유모가 돼서 이제 돈 받고 월급 받고 아기를 키우게 됐습니다. 형편이 더 좋아졌죠. 그 전에는 돈 안 받고 아기를 키웠는데 이번에는 월급 받고 아기를 키우게 됐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무지하게 두렵습니다. 갈대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을 뛰어 보내는 것 똑같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꼭 같다는 거예요. 아무런 키도 없고 엔진도 없이 그냥 안에 갇혀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맡겨지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비슷한 것은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합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이에요. 요즘 민수기 공부하시면 아시겠죠. 키도 없고 엔진도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 언제 갈지 아무도 몰라요. 결정된 게 없습니다. 뭐가 인도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합니다. 언제 뜰지 언제 멈출지 아무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그날이 출발한 날입니다. 가던 구름기둥이 멈춰서 내리면 그날 거기서부터 멈춰요. 방향도 없고 갈 길도 모르고. 그런데 희한한 것은 40년 동안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 왜 하나님께서 창문을 딱 하나만 만들고 창문을 만들지 않으셨을까? 방주를 만들 때.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리창이 하나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유리창이 우리는 유리로 딱 만들어서 밖을 이렇게 보면 좋겠잖아요. 충격이 심할 겁니다. 수없이 많은 죽은 시체들이 이렇게 배 옆으로 몰려오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걸 보고 인간이 받을 트라우마, 충격,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못 보도록 다 막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나중에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비가 멈췄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쪽에 창 하나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진짜로 만약에 유리창이 있었다면 아마 견디기 힘들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을 18절 19절에 노아와 세운 언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 19절 말씀 보면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무슨 말이냐면 세 가지 하나님 명령합니다. 먼저 방주를 만들고, 두 번째 너네 8명의 가족, 며느리와 아들들과 8명의 가족이 들어가고, 세 번째 암수 짐승 한 쌍씩을 데리고 들어가고. 이게 세 가지 명령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 방주 만들고 안에 들어간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방주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살려서 마지막에 내놓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어느 게 더 어려워요? 우리가 하는 일이 훨씬 쉬워요. 하나님 하실 일이 훨씬 어렵습니다. 뒤집어 놓으면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연구를 했는데 세상에 있는 짐승이 17만 5천 쌍정,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조사한 건지. 그래서 들어갈 방주에 들어갈 짐승이 35만 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35만 마리가 그 방주에 들어갔을 때 1년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여러분, 일단은 먹으면 싸야 되잖아요. 그 배설물이 유리창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생각 안 해요? 유리창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새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쪼잘대고 시끄럽게 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먹어야 될 음식은 어떻게 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걸 해결했을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1년 동안 동면을 시켜서 재웠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답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배설물 어떻게 해요? 거기서 농사 지어요? 땅 만들어가지고 그 많은 짐승들을 어떻게 다 먹여 살려요?
동면을 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은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다음에 물은 생수,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잖아요. 근데 옷하고 신발은 어떻게 40년 동안 조달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옷이 어떻게 해요? 옷을 어떻게 해요? 옷을 뭐 이렇게 뭐 천이라도 있어, 목화라도 있어야 옷을 만들 거 아니에요. 광야를 도는데 신발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힌트를 주는 게 신명기 8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옷이 안 달아졌다는 게 이 기적입니다. 40년을 입었는데 단벌 신사로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 사람들에게 뭐 옷이 안 달아지네. 요즘 저도 핸드폰을 지금 4년 반째 쓰는데 고장이 안 납니다. 저 바꾸고 싶은데 고장이 안 나요. 언제쯤 고장이 날까? 나도 새로 이제 바꿀 때 4년 반을 썼다니까 핸드폰을. 고장이 안 나니 바꿀 수가 있어야지. 아까워서. 모래밭을 날마다 걸어 다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은 그렇게 모세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이거 어떻게 해서 똑같은 현상으로 이 방주 안에서 어떻게 이 많은 짐승들과 사람이 살았을까?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로 재우셨을 거다. 이게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요. 고난이 오면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이 너 참 힘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힘들겠다. 근데 고난을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 고난 힘들 것 같은데 고난의 시기에 오히려 풍성함이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히려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몸이 편해지고 뭐가 편해진 것 같은데 기쁨이 사라지고 힘들어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가면서 오히려 그 인생이 힘들고 척박하고 재미가 없어요. 공허함 마음속에 찾아오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고난이 굳이 나쁘게만 여기지 않으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지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도 즐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고난이 너무 고난스럽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자기 옷이 왜 달아지지 않은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거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맨날 일어나면 뭐만 봐요? 광야에 모래만 봅니다. 오늘 또 대학교에 모래밖에 없고 사방 천지가 먹을 것은 단 거 없고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되고 물도 풍족하지 않고 언제 생수에서 바위에서 터져서 생수가 나오고 이런 생각만 하고 이렇게 지낼 수도 있고,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도 40년 동안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음식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고, 이게 일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광야에서 일하지 않으면서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방주 안의 삶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1년 동안 들어가서 방주에 들어가 삽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삶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 안에서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방주의 삶이 조금이라도 달라질까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삶이 밖에 죽는 사람보다 훨씬 낫죠. 하지만 방주 안에 있는 삶도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많은 짐승들과 함께 1년을 같이 보내야 되는 게 집보다 훨씬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방주의 삶이 좋아져요?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기간도 짧아지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차라리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키도 없고 동력도 없어요. 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오늘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길이 없습니다. 근데 또 방주에 들어가서 뭐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답답해하고 근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니까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돼요?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같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의 질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시간에 어차피 지내야 될 시간이라면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그 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어요. 방주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곳과 비슷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면 구원의 방주 안에서 우리가 어느 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갈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11월 1년이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뭐 잘 심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도 있지만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또 다시 1년을 돌아보며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근심하고 살아갈지 아니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예, 2주 후면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도 있고 감사 절기도 있습니다. 1년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도 돌아보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도 찾아보시고 그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비결입니다. 말씀 결론을 맺자면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관영해져 가고 있습니다. 종말이 점점 가까워 가고 있는 것을 저도 봅니다. 불신결혼과 네피림 이런 유혹과 미혹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그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느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또한 그는 거룩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를 짓고 들어가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노아처럼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성도님과 또 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